보통 사람들이 사람을 만났을 때 거의 대부분 다 안에 있는 두 마리 개를 가지고 판단한다 그러잖아요. 두 마리 개 뭐죠? 편견, 선입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처음 사람을 봤을 때 평가하는 기준이 있다고 그래요.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 그래요. 첫째는 외모,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세련된지 아니면 키가 큰지 작은지 보통 그렇게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평가한다 그럽니다. 이것이 잘 바뀌지가 않는가 봐요.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기름을 부으러 갔더니 이 사무엘도 다윗을 보기는 그냥 엘리압을 보고 외모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질타를 받죠. 너네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사무엘 선지자도 엘리압의 외모만 보고 하나님의 뜻을 굳게 할 뻔한 그런 내용들이겠죠.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네 가지 기준, 외모. 두 번째는 뭐냐면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돈이 많은지 작은지,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차는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이런 외형적인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 2장에는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교회에서 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하게 분을 내십니다. 누가? 하나님. 세상은 금가락지를 끼고 세련된 옷을 입은 것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됨을 야고보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 사람의 학력과 능력으로 평가합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세상이 원하는 능력의 기준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데, 성경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부족한 자를 들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인간관계와 배경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집안 출신이래, 그 사람이 누구누구를 알고 있대, 어떤 인맥을 소유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라고 평가할 만큼 사람들은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해내는. 자, 사람은 이렇게 겉모습을 가지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또 어느 면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기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됨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길게 끌고 온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기준? 즉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보시느냐 하면 늘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경외의 뜻이 뭡니까? 나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결정권자이심을 신뢰하는 삶을 보고 경외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야레 그러는데 존경하다, 경배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일은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육하 원칙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언제나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믿음으로 순종하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중심이 정직한가. 이걸 다른 말로 동기라 그러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숨은 동기라 그러잖아. 내가 우리 딸에게 잘해줘요. 왜? 우리 딸에게 잘해주면 맛있는 거 사줄 거니까. 그러면 반드시 그 맛있는 것은 얻어먹어요. 하지만 그 이상의 응답은 없습니다. 숨은 동기는 거기까지예요.
내가 저 사람을 잘해주는 게 어떤 숨은 동기가 있다 그러면 그 동기까지예요. 그 동기가 하나님의 동기로 바뀌지 않을, 그 동기가 하나님 원하시는 동기로 바뀌어지지 않는 한 응답은 없습니다. 동기를 가지고 방법을 쓰는 걸 보고 전문용어로 인본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인본주의는 반드시 응답과 열매가 있어요. 어느 만큼? 거기까지. 그 사람을 살리지도 못하고 내가 변화받지도 못해요. 뭐는? 인본주의는. 뭐는? 숨은 동기는. 그래서 중심이 정직한가?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예요? 겸손한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사랑, 경외, 그리고 순종, 정직, 겸손. 하나 오해하시는 부분이 겸손하다 그러니까 말을 조곤조곤하게 저는 잘 못합니다. 저는 잘 못하고 모르니까 남에게 양보,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 뜻은 뭐죠? 결론이 누구 손에 있는을 아는 게 겸손이잖아요.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손에 있는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을 하신다면 그것이 나의 겸손이 되는 거죠. 자, 사람은 외모, 경제력, 사회적 지위, 그 사람의 학력, 인간관계의 배경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가복음 2장의 내용은 이 사실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조건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뭐였냐면 의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 좋은 조건, 좀 더 나은 상속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 죄인으로 대표된 세리 레위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는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상황을 선택해서 좀 더 나은 결과, 좀 더 이익되는 것을 기준으로 할진데 예수님은 당시 유대 문화상 가장 소외되고 가장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부터 부르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세리를 부르셨을까요? 좀 더 나은 조건, 좀 더 나은 상속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좀 더 나은 결과, 좀 더 이익되는 쪽을 선택하지 않고 왜 세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당시 유대인들이 세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평가했는가부터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리는 단순하게 세금 징수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리를 공무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의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국가를 배신한 매국노입니다. 당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당시 전 세계의 패권은 누가 쥐고 있냐면 로마가 쥐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를 계속 확장되어 나가고 있던 그런 시대예요.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던 로마는 점령했던 나라마다 세금을 걷어들였는데 이 조세 제도를 보고 텍스 파이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텍스 파이밍, 즉 조세 제도는 어떤 것들이냐면 한 구역당, 예를 들면 여기가 신성동이니까 신성동당 사람 대비, 그다음에 물자, 이동 모든 걸 대비 신성동은 1억을 걷어야 돼 라고 하면 로마가 이 신성동에 1억을 직접 걷지를 않고 어떻게 했냐면 이 신성동에 1억을 걷는 뭘 했냐면 입찰을 내걸었어요. 신성동에 로마는 1억을 걷으면 돼. 근데 이 걷는 행위를 입찰을 통해서 모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김다윗이
그럼 나는 1억 3천을 써서 내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던 조리한 집사는 1억 5천을 써내는 거지. 이 소식을 들었던 김소미는 2억을 써내는 거지. 결국 누가 낙찰받아요? 2억 써낸 사람이. 그러면 2억을 써낸 저 사람이 여기에서 2억만 걷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입찰을 통해서 민간인에게 세금 징수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입찰을 통해서. 그러면 2억에 낙찰받은 김소미는 2억을 로마에게 내고 여기에 자기 마음대로 걷는 거예요. 2억만 내면 돼. 여기서 3억을 걷든 10억을 걷든 저 사람 마음이라. 그러니 신성동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저 사람에 대해서 아주 이가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당해. 아니 신성 이동에는 2억밖에 안 걷는데 왜 당신은 3억을 걷냐? 그렇게 반발을 하면 바로 김소미가 로마 군대에게 알려요. 그러면 로마 군대가 와서 이 세금 징수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 집안을 풍지박산을 내버려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부당한 내용입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 이를 가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어떻게 자기 민족의 돈을 착취한다는 겁니까? 그러므로 세리는 국가를 판살한, 민족을 배신한 사람, 이렇게. 그리고 또 세리는 신앙을 버린, 종교적으로도 아주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신명기 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 숭배의 문화와 사상과 그들의 타락된 문화를 이스라엘이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을 금지시켰어요.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과 거리를 두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이 명령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대인들이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셨어. 저 이방인들. 거기다가 자기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 문화인 정결 예식이 플러스돼서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 이방인들이 해가 다니는 모든 것들을 부정하다고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들은 거룩하고 이방인들은 부정하다는 모든 의식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전통적인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이방인들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매일같이 이방인들과 어울려 다녔습니다. 한마디로 세리는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행하는. 뭐 좀 어때? 율법 좀 어기는 게 돈 되는 일인데. 이 사상이 주일 성수와 상관없는 인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뭐 좀 어때? 한 주 좀 빠지는 게, 한 달 정도 방학하는 게 뭐 어때? 내 마음이 교회 좀 갈 만한 마음이 생기면 그때 가면 되지. 이게 세리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 당시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과 동일한 거예요. 오늘날도.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타락된 삶을 살던 세리는 아주 중요하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세 종류의 화폐가 통용이 되었잖아요. 첫 번째는 유대인 서민들이 사용했던 화폐, 잘 아는 대로 렙돈, 우리의 과부의 두 렙돈 할 때 그 렙돈, 그 다음에 아시리온, 그 다음에 드라크마 같은 아주 작은 동전들이 있었어요. 그 동전이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 가운데 서민들이 통용했던 화폐 단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화폐가 따로 있었어요. 그걸 보고 세겔이라고 그래요. 세겔. 이 세겔은 어디에서 만들었냐면 두로라는 지역에서. 두로는 지금의 시리아 남부 지역이에요. 즉 쉽게 말하면 불신자들이 만든 동전을 어디에서 썼다? 성전에서 썼다. 말도 안 되는. 왜냐하면 은이 갚는 함량이 제일 높았던 게 두로 지역에서 나는 은,
그 은혜를 가지고 세공했던 화폐 단위 세겔.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이라면 1년에 3번 반드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절기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순례절기라 그래요. 이 순례절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냈어야 돼요. 출애굽기 23장 17절이나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걸 하나님은 명령문으로 기록해 놨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남자라면 반드시 이 순례절기를 지켰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세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을 향해 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잘 아시는데 제사장이 장사하는 절기로 바꾼 거예요. 사회에서 통용되던 화폐를 성전 안에서는 사용 못해 라고 해서 새로운 화폐를 만든 게 세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보면 이 돈을 환전하는 환전소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돈은 부정한이니까 성전 안에서만 사용되는 돈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그 돈을 내고 세겔로 바꿔서 안에 들어가서 제사 때 사용해야 될 양과 염소를 사는 거예요. 이러니 환전소 안에서 짐승들을 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익이 그때 당시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 호주머니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사항들이 계속.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마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성전을 청소할 때 제일 먼저 어느 상을 뒤엎냐면 이 환전소 상을 뒤엎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고요. 자, 유대 서민들이 사용했던 렙돈, 아사리온, 드라크마. 두 번째, 성전에서만 사용했던 세겔. 그리고 세 번째, 로마 화폐인 데나리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화폐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 디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십계명에 하나님 외에 우상을 만들지 말란 율법에 준거하여 유대인들은 이 로마 화폐 데나리온을 우상 숭배의 물건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삶은 어때요? 로마가 점령하고 있으니까 로마 화폐를 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우상 숭배의 물건인데 실제 삶으로는 로마 화폐를 사용해야 되고, 이 빈틈을 누가 공략하냐면 세리가. 그래서 돈을 세금을 받을 때 어떤 돈을 가지고 받냐면 로마 화폐를 가지고. 그러니 유대인 입장에 있을 때는 정말 얄밉고도 얄밉고 죽일 만한 사람이죠. 자기들은 로마 화폐를 쓰면 안 돼, 율법상. 그런데 로마 화폐로 받고 로마 화폐를 가지고 유통을 하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악한 사람 누구? 세리. 그래서 세리를 심지어 어떻게 평가하냐면 구원받지 못할 인간으로 딱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의 실제적인 삶의 신앙의 근간을 기록한 책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탈무드잖아요. 그 탈무드에는 세리를 강도와 같은 분류로 취급해놨습니다. 이 세리가 얼만큼 나쁘게 인식됐냐면 법정에서 아무리 정확한 증거고 정인이라더라도 그 증거와 정인이 세리라면 법정에서는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세리는 유대인이지만 유대 공동체에서는 사실상 배제된 존재. 한마디로 세리는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죄인으로 분류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하필 세리를 부르셨는가? 수많은 경건한 사람도 있고 대단한 사람도 있는데 왜 레위였을까? 오늘 본문 두 가지를 기준으로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인간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사람을 부르십니다.
왜 세리를 부르셨다고요? 인간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사람을 부르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의 기준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 부분에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저 사람을 통하여서 무엇이 증거되고 있지? 이 기준이에요. 유명한 프로 골프 선수를 만나서 식사를 했어요. TV에서 보는 것보다 더 이쁘더라고요. 식사를 했는데 이 친구가 몇 년 전까지 우승을 여러 번 했어요. 우승 한 번 할 때마다 작게는 한 2억, 많게는 뭐 6, 7억. 우승을 한 두세 번 하니까 꽤 되겠죠.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이 친구가 우승이 없어요. 성적이 별로 안 좋아. 그러다 보니까 늘 생각 속에 우승만 있어요. 그러니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루에 자기가 푹 자면 3시간이래요. 1시간 자다 깨고 30분 자다 깨고 잠을 거의 못 잔대요. 왜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늘 의식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승. 그러면서 자기의 부모님들이, 자기의 가족들이 형편도 어려운데 나를 여기까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잖아. 트레이너, 캐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코디부터 여러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월급이며 경비며 전지훈련 가야 되지, 먹어야 되지, 마셔야 되지, 여러 가지 다녀야 되지, 여러 기타적인 경제적인 거, 사람들의 시선, 왜 우승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자신의 미래는 어떻게 되지? 계속 이런 이야기를 식사 중에 줄줄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맞는 이야기에다 대고 제가 질문을 하나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자네가 우승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을까? 기뻐하실 거예요. 제가 아니, 절대 안 기뻐할 걸. 얼굴이 달라지더라고요. 아니, 제가 우승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요? 잘 들어라. 자네가 우승을 해서 기쁜 게 아니라, 우승을 못해서 슬픈 것이 아니라, 우승을 통해서 뭘 드러내는가를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보신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승에 있지 않고 그 우승을 통해서 뭘 드러내는가에 있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나의 슬픔과 하나님 나의 아픔과 하나님은 나의 어떤 처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는 그 슬픔, 아픔, 그 고통보다 그걸 통해서 뭘 드러내고 뭘 붙잡는가에 하나님은 더 큰 관심이 있으십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셨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살까지 우상을 만들어 팔던 우상 숭배자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약점을 어떻게든 알아내서 그 약점을 아버지께 고자질해서 집안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완전 집안의 트러블 메이커라. 모세는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 즉 과거력이 뚜렷하게 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집안에 사무엘 선지자가 왔다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이 집안에 온 거예요. 그러면 온 사촌 팔촌에게 다 연락을 하겠죠, 우리 같으면. 그런데 이세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는 다윗을 부르지 않아요. 왜? 부끄러운 아들이라. 누구인데 선뜻 이야기하기 그런 존재라. 베드로는
늘 실패만 하는 실패 아이콘 어부 출신입니다. 성경은 과거력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 과거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셨는가 하면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부르신 그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몇 년을 살았든 얼마를 살았든 나는 지금 무엇을 설명하는 인생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을 찾아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신약 이고에 고갈렙돼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고갈렙돼 있죠.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은 레위는 끝난 인생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끝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끝이라 그러는데 그 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끝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끝에서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이 부분을 교리적으로 종교교육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은혜의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착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하여진다는 뜻입니다. 레위는 부름받을 자격이 있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선택되었기 때문에 변화받은 겁니다. 이 부분을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이것이 복음입니다. 조건에 의한 발탁이 아니라 목적에 의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조건이 맞아서 발탁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무언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가 변하면 받아줄게. 그런데 복음은 네가 먼저 반응함으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부름으로 너를 변화시킬 거야. 율법은 네가 변하려면 먼저 행동을 해야지. 그러나 복음은 변하기 위한 행동 이전에 행동할 수 있는 은혜를 먼저 주시는 겁니다. 레위는 변화된 후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부름을 받은 후 변화되었습니다. 그럼 목사님, 율법은 다 나쁜 것인가요? 아니에요.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죠.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몽학 선생인데요.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에게 있는 세 가지 문제, 죄에 대한 배경인 사단, 그리고 우리 남은 삶을 사는 동안 살아내야 될 세상 문화인 지옥 배경을 율법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죄며 이것이 죄에 대한 배경이며 이것이 죄에 대한 결과임을 드러내는 몽학 선생이라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드러내지만 죄를 해결할 수 없다. 무엇으로만 죄를, 사단을, 지옥 배경을 해결할 수 있다고요? 복음으로만.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람을 새롭게 한다는 소식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내 힘으로 의로워져야 된다는 논리라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먼저 부르셨다는 논리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부름은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시길 원한다. 자, 마지막 두 번째, 예수님은 왜 세리를 부르셨냐?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미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부르심으로 레위를 세리로 기억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주인공 이름이 뭐죠? 레위. 직업은 세리.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세리를 하던 레위로 기억하지 않고 뭘로 기억을 하는 줄 아세요? 마태로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세리를 부르셔서 레위를 세리로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마태복음의 저자로 기억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사단은 우리의 시선이 늘 과거에 묶이도록 만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과거는 발판이 되고 현재는 구원을 누리는 소식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오늘 주인공 레위. 그런데 하나님은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시지 않으시고 훗날 마태복음을 기록할 전도제자 마태로 보셨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가치와 세계관과 체질과 건성 기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세요, 세상의 모든 가치, 모든 기준, 건성, 모든 것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저 사람의 모습은 저 사람이 10년간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따라 현재 모습이 결정된대요. 그렇겠죠. 저 사람이 살았던 10년이 지금의 모습이래요. 그리고 지금의 모습이 미래의 10년 뒤 미래의 모습이래요. 틀린 말이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부분은 정말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들, 정말 우리 인생의 분기점들, 정말 우리 인생에 소중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난다긴다 하더라도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게 있죠. 뭐죠? 생명. 우리가 우리 힘으로 생명을 자제할 수 있다면 따뜻한 봄날에 왔다가 추워지기 전 가을에 가면 되겠죠. 근데 생명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조례한 집사 코 1분만 붙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지금 별의별 걸 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코 한 번 딱 붙잡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이걸 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못합니까? 왜?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요. 레위는 평생 세리로 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당시 세리의 자리는 되물려줄 수 있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황금알을 낳는 노른자 중에 노른자예요. 내가 세리면 실컷 우려먹다가 우리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대대손손.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보다, 우리의 어떤 기대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크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세리 마태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현실과 말씀은 너무너무 괴리가 있는데 말이 됩니까? 이건 두 가지를 의미하잖아요. 너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 과거냐? 아니 네 현실이냐? 나의 시선이 어딜 향해야 된다고요? 나의 미래를 지고 계신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고.
이 말이 갖는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1초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누구 손에 있는가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뭘 신뢰해야 되고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과거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현재의 부족함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보다는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을 부르신 분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을 말씀과 성령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완성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지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구속하여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시선을 과거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실 때 운전해서 오셨을 거예요. 운전해서 오는 분들의 운전 습관을 한번 봅시다. 운전을 하려면 어디를 봐야 될까요? 시선이 정밀을 봐야 돼 있잖아요. 그런데 백밀러를 보고 운전하는 사람 봤어요? 운전할 때 백밀러 보고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 사고 나겠죠. 그게 지금 우리의 시선이다 이 말이에요. 앞을 봐야 될 시선이 자꾸 사이드 미러, 백밀러, 사이드 미러, 백밀러, 지나왔던 거, 현재, 앞을 보지를 못해. 그렇게 운전하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우리 조련 집사님이 오늘 댁에 가실 때 사이드 미러 한번 보고 백밀러 보고 앞은 보지 말고 그렇게 한번 운전해서 집에 가보세요. 어떻게 되나? 사이드 미러 봤다가 백밀러 봤다가 사이드 미러. 얼른 볼 때는 민첩하게 보이고 얼른 볼 때는 사람이 이야 굉장하게 드라이브하게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자명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시선이 어딜 향해야 될까요? 백밀러든 사이드미러든 그건 가끔씩 보는 거지. 우리의 주된 시선은 정면. 우리의 주된 시선은 어디? 하나님께. 자, 마지막 걸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리를 부르시면 내가 가졌던 기준들, 내가 가졌던 시선들, 근거를 바꾸심에 대한 아주 역설적인 증거로 지금 세우시는 거예요. 보세요. 당시 가장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뭘로 봤냐면 죄인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예수님은 무엇으로 봤죠? 병든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여기서 병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죄의 본성임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교리적으로는 인간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교리입니다. 세리는 죄의 증상이 드러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죄를 감추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에서는 둘 다 죄인이에요.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세리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인은 누가 더 죄인일까요? 바리새인은 자기 죄를 감추는 사람이고 세리는 자신이 죄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의 가장 큰 장애물은 죄가 아니라 자기의입니다. 의. 내가.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내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계획, 내 목표, 내 상황을 바꾸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왜? 기도는 내 생각이 바뀌는 유일한 길이니까. 왜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까? 기도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깨달아져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떤 가치가 있으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밝히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리를 부르시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리를 통해서 뭘 드러내신다고요? 뭐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오늘 나의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 것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오늘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말씀과 응답의 그 괴리, 그 중간 갭은 기도로만 메꿀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6일 세상 문화를 이기고도 남을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